여호수아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서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야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마 온 평지와 헤브론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는 바산한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 서편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다는 아니고 어쨌든 여호수아의 당대에 정복할 만큼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분배에 앞서서 요단 동편에서 분배했던 것들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냐면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판례를 잡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판례가 뭔지 압니까? 법원에 가면 재판을 할 때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면 오늘 결정하는데 좀 수월한 것이죠. 그때와 시대가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 있지만은 그때의 분배의 원칙을 따라서 오늘도 분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의 원칙을 이렇게 정하려고 이해를 시키려고 요단 동편에서 분배했던 것들을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암몬 모압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사람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다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모압은 이스라엘이 치려고 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그 아브라함의 윗대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조카니까 그렇게 좀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친척간이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침범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베푼 잔치에도 이스라엘 대표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함께 화친하고 잔치도 치르고 그랬던 거예요. 내왕하려고 했던 족속이었는데 모압 족속도 땅을 싹 다 뺏겨버립니다. 왜 뺏기냐 하면 모압 족속이 부오리의 아들 발락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거든. 주의 백성을 저주하려 하다가 그들은 빼앗기지 않아도 될 땅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정복했더니 그 다음 뭐 했다?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하는데 요단 동편의 그 땅은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시몬 반 지파 그렇게 해서 므낫세 반 지파 좀 편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맞아. 그때도 그렇게 나눴지. 그럼 지금도 어떻게 나누면 된다. 그렇게 나누면 되겠구나.
9지파 반이 이제 남았는데, 나머지 9지파 반지파가 이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할 때 이 말씀을 따라서 분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선포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받아야 될 것들이고요. 어떤 말씀은 롤 모델처럼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롤 모델처럼 기록된 말씀은 두 가지 면을 나눌 수 있는데, 따라서 들어서 순종한 사람들의 복과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저주.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의 복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본받으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가꾸제비로 하셔야 돼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때나 저때나 지금이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심이 늘 일어난다고. 하나님께 뭘 헌신을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있는 작은 탐심들이 늘 작동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든지 마음을 드리든지 물질 못 드리겠거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여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 없으면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면 그게 주 앞에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재정으로는 하나님께 심을 형편이 못 된다. 그럼 헌신하세요. 몸 들여서 교회 화단도 정리하시고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교회 2층에 의자도 한 번씩 닦아주시고. 난 당번이 안 돼요. 당번 아니면 어떻습니까? 완당은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갚으신다고. 그래서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요.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어느 순간에 그냥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 어째야 됩니까? 미운 건 미운 거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대구에 평강교회를 근무할 때, 심무할 때인데 청년부를 지도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물어보자. 애들 중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은 지가 왕따 당했을 짓을 좀 하나? 안 그렇나? 하이게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전사님, 그때 전사 때는 전사님 맞아요. 애들 왕따 당할 짓을 해요. 근데 왕따 당할 짓을 안 하는데도 왕따 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경우는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적고, 왕따 당할 짓을 해요. 미운 짓을 골라 한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다 미워해야 됩니까? 예. 찬송은 다 던져졌습니까? 찬송할까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 가시밭에 있다고 다 미워하면 가시밭에 똥꿀레 가시밭에 똥꿀레 풍기는 거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신앙은 진흙탕에도 꽃을 피운다. 그래서 불교가 연꽃을 이렇게 자기 종교의 상징물로 삼았다면, 정말 기독교 신앙은 진흙탕에도 진짜 꽃을 피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풍랑 2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쨌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그때 넘어진 거예요. 달리 넘어진 게 아니에요. 예? 가나안에 광야를 가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목마른데 민족적으로 70만 80만이 걸어가는데 물 없어 벌써 어쩌는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물 없는데 어떻게 됐냐고 막 그러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한편은 참 안타깝고 한편은 참 공감도 되고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방역에 관한 겁니다. 코로나 방역 이거 풀어달라 자영업자들 난리칩니다. 심지어 교회도 예배 드리는데 식당은 어느 식당이 뭐 탈라면 그 식당만 좀 몇 주간 폐쇄하고 나머지 다 열어줘 놓고는 예배당은 한번 터지면 그 예배당만 폐쇄하면 되지 왜 온 예배당 대한민국 전체 예배당을 전세 냈나 다 폐쇄하노. 그래가 교회마다 뭐 피켓 들고 반대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영업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고. 그런데 풀어줬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가 지금 막 천정부지로 늘어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실이 모자라는 거예요. 의료 대응 능력이 이게 감당이 되면 더 풀어도 됩니다. 환자 생겨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살릴 수 있으면 감당이 되면 하면 돼요. 근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다른 절박한 환자들의 병상을 자꾸 뺏어요. 만성심부종 환자들은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실을 다 뺏어가지고 투석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쬐더니 또 데모하고 못 살겠다고 연말 특수 바라보고 이것만 바라보고 참고 왔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방역을 강화해서 거리두기를 강화시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람들 자영업자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 들어서 더 풀어줘야 됩니까? 참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 사람 심정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이 없어서 갈급하고 70만 80만의 사람이 물 없어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모선들 대책이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이 쨍쨍한 하늘이고 땅을 바라보이 바짝 마른 땅이고 강물줄기 하나 온데고 샘 하나 없습니다. 근데 따라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불가능할 그때 세상의 길이 다 막혔을 그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나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왜요? 그들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형통이 철철 열려 있습니까? 없던 길을 만들어가는 광야의 길이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믿음으로 배웠던 그 원리들을 그들의 삶에 적용해서 나갔더니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도 무너지고 북쪽도 점령하고 남쪽도 점령해 나가는데 그 광야에서 배운 삶의 원리들을 다 팽개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되고 안 풀리고 그냥 그런 길로만 쫓아가면 가나안은 없어요. 그렇게 그거 배워야 될 것은 단디 배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아리게 배워야 됩니다. 아리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에 관한 얘기들을 이제 주의 백성들 여호수아가 다시 선포를 하고 그들의 기업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눠져서 아르논 골짜기 야루엘 쭉쭉 나누는데 이거 왜 나눌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정복했으니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복한 자는 분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복과 돌파가 일어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복과 돌파가 일어난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그 가정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주님이 계속 고비고비마다 길을 열어가시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근데 정복이 안 된 가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복이 안 된 가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닮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닮습니다. 그래서 니는 내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삽니다. 왜? 뭐가 안 됐어요? 정복이 안 됐어. 왜 정복이 안 되면 그러냐? 같은 영이 돌아요. 같은 영이 돈다. 왜 같은 영이 도냐? 같은 가정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몸으로 익힌 게, 눈으로 본 게 그거고 몸으로 익힌 게 그거예요. 그분이 아버지하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세상으로 말하면 정말 결단력이 강해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인간 계절에 살면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자연적인 은총 안에, 일반 은총 안에서 달라집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 살면요. 성령의 역사 안에 살면 그렇게 살아가라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확 밀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일반 은총 안에서는 성령이 뭐와 같이 역사한다 했습니까? 안개와 같이. 정말 성령이 제대로 역사하면요, 강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사 짓는데 안개에 의지해서 농사 짓는 거하고 강같이 역사하는 은혜 안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어렸을 때 울진 살 때 고향 마을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썰매를 탔잖아요. 그때 시계또라 그랬죠. 시계또. 있는 집 애들은 스케이트 나루에다가 이렇게 나무판을 얹어가지고 스케이트 만들고, 우리 같이 없는 애들은 나무 조각에다가 철사줄, 굵은 철사줄로 못을 쳐가지고 시계또를 만들었잖아요. 그 시계또를 만들어가지고 물론에 가서 이렇게 지치면은, 이제 썰매를 지치면은 그 못에 물이 찰박해서 어떤 데 물에 빠지기도 하고 양말에 물이 다 젖어가지고 그냥 발이 막 동창이 걸릴동 말동해서, 그래도 그것 노는 게 좋아가지고 그 썰매 타고 그래 놀았습니다. 오남성 노사님하고 어저께 이렇게 오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는 참 너네 그 물이 다 얼어가지고 그래 썰매 타고 놀았는데 요즘 날씨가 뜨셔가지고 그런지 너네 물이 얼은 꼬라지는 못 봅니다. 가이견에 권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지금도 너네 물 넣으면은 옵니다. 갑니다. 왜? 지금도 너네 물 넣으면 왜 얼어요? 날씨가 따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늘 너네 물을 재놔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수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있을 때 무조건 물에다가 너네다가 물을 가다 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맨날 너네다 물만 재놓으면 물이 퍽퍽해가지고 안 좋기 때문에 안 재놓는 거고, 지금은 저수지에서 물을 늘 필요한 때 공급해 주니까 안심 박 놓고 말라 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야,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잖아요. 참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거하고, 바꿔 말하면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하고, 안개, 그 언제 비 올지 몰라서 안개만 근근히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양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한 성령의 도우심,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돌파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정복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정복할 만한 영적인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새벽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복할 만한 영적인 자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영이 막 갈급해가지고 막 목말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막 조정한다고. 예. 갈급하게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그때 순종하면 계속 채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은혜의 물결을 흘려줄 만한 능력이 다 있다고요.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뚫고 나간다, 기도 많이 한다 할 때 반드시 제가 권합니다.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이거는. 예. 했던 얘기 또 한다. 예. 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 원칙을 어긋나면 신비주의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열매 제대로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은사 자랑할 수 있지만은 가정과 삶에 정복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렇게 할 때 정복이 일어납니다. 정복해내면요, 그 다음은 분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분배. 정복한 자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남이 정복하는 데서 밥 한 그릇 얻어물 수는 있겠죠. 긍휼을 베풀어서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세요 할 수 있지만은 정복한 땅 한 띵이 떼돌라 할 때는 떼주겠습니까? 안 떼주겠습니까? 예? 예, 안정목에서 떼줄 건겨 안 떼줄 건겨? 땅도 없잖아요, 고사님. 다 좁혔잖아. 그 땅덩이 있으면 내 자식을 주지 왜 원목살 땅을 줍니까? 밥 한 그릇 사주고 말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정복한 것을 분배해 나갈 때는 목사가 정복하면 목사 구실을 해서 목사의 직무 안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줄 게 있어요. 그건 영어로 나누는 거예요. 말씀 전하지만은 설교 안에 성령의 역사가 쭉 흘러나간다고. 그게 정복한 목사의 축복이죠. 돌파가 된 목사의 축복이에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정복해 놓으면요, 정복한 터 위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는 정복해, 엄마가 기도 많이 해갖고 내 인생 이래 풀렸다 이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때마다 자기의 그 미천한 재주들을 하나님 사용하시거든. 와, 오번 시험 쳤는데 재수가 억수 좋은지, 와, 운이 대발 좋은 시험 되게 잘 쳤대. 기억이 팍팍 나는 게, 와, 몇 년 전에 공부했는데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 이러면서 시험 달, 마음이 편안한 게 그냥 연필 가는 데로 쭉쭉 써니까 글이 써졌더라. 그거 합니다. 그 정복한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그래 사는. 근데 미천한 자기 재주가 나오거든, 그때. 글 쓰는 자기 재주, 사람을 사귀는 자기 재주, 공부 좀 하는 자기 머리, 배우 익힌 자기의 재능, 뭐 그런 것들이 매개가 되어서 길이 턱턱 열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뭐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침돌이다. 그건 사실은 받침돌이에요. 그런 재주 가지고 인생 안 풀리는 사람 세상에 널렸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정도 머리 가지고 인생에 그냥 골방에 처박혀 있는 사람 세상에 널렸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순간에 자기가 잘했다고 해서 잘했으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한다고. 그건 몰라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게 됩니다. 아이고, 그때 우리 엄마 그래 기도하더니 그 기도가 열매가 됐는지 내 인생이 이만큼이래 이뤘다. 예. 나이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성어로 자신의 인생을 말해요. 운칠기삼이라는 거예요. 운이 70%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늘의 도움이 70%고 기회, 그 기회를 잡은 것은 30%. 운칠기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자녀가 그래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정복을 하고서 암몬 족속까지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졌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뭘 준 것이 없었다.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근데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무엇이, 화제물이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레위 지파에게 주는 기업은 뭡니까? 제물로 드리는 화제물, 그리고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따로 떼준 거,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그 세 가지가 레위 지파의 살아갈 삶의 분짓이에요. 유동성이 있다 없다? 있죠.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그 광야의 삶에서는 늘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유동성. 내일을 모른다라는 점. 내 밭대기 있으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이 밭에 뭘 심고 뭘 거두고 뭘 팔면 돈이 얼만큼 되고, 여러분 농사를 10년 20년 지으니까 그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삶은 견적이 안 나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오는 삶인데 고비고비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되고, 주만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열어가시는 은혜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정복해 가는 과정에는 유동성, 전쟁통이니까 이길지 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면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복의 삶 때나 광야의 삶의 때나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늘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복의 삶의 때와 그리고 광야의 삶의 때를 누구한테는 짐을 지웁니다. 누굽니까? 레위 지파는 너희는 그래 살아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광야처럼 살고, 레위 지파는 가나안의 정복의 때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늘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유동성.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11조 하고 안 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11조 하는 교인도 있고 안 하시는 교인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떨어지면 11조 안 하고, 뭐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이 못 받아가지고 정말 막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면 11조라도 파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주의 백성, 주의 종들도 그들도 이 가난에 함께 그래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면 자기가 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 다 흔들려도 이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이분들에게 굉장히 이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주를 안 바라봐도 원목사하고 박은희 사모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처럼 사세요, 사모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때처럼 사세요, 사모님. 그러면 그래 살아가면 주의 종들은 뭐 할 수 있냐?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뭘 감당할 수 있다고요? 정복이 끝나고 나면 지켜주는 자가 필요하거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백성이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할 때는요, 파수꾼 따로 그냥 지파를 따로 뗄 필요가 없어요. 모든 지파가 파수꾼이고 모든 지파가 군병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지파가 영적 전쟁에 용사하고 그렇습니다. 정복이 딱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영적 군사가 되지 않아요. 자기 생업에 들어가고요. 자기 일터에 가서 일하고요. 그래서
근데도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고 할 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따라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정복이 끝나고 나면 분배의 때에 갔을 때는 다스려서 그 땅에 농작물을 거두고 양을 키우고 한 자기의 생업을 일구어 나가는 다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키라는 사람이 따라가는 삶의 자리 안에 그 사람들의 물질의 공급처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라고요.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람 밥 먹고 살도록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11조거든요. 11조를 다 드리면 이스라엘 12지파가 11조를 다 드리면 그게 한 지파가 먹고 살 만큼의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좀 구제하고. 그래서 평균하게 되는 거라고요. 유다 지파가 농사지어서 거두는 거나 레위 지파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받는 월급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떼시는 거거든. 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하고 레위 지파는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공무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거든.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전임사역자의 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차자 권사님이 생업에 바쁘고 바빠서 기도 한 생활 전혀 안 해도 기도하면서 한차자 권사님 영적으로 지켜주고 파수해 줘야 될 셈이 있어요. 교회에 주일만 출석하시고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심지어 코로나 핑계 대고 주일 출석을 전혀 안 하고 2년째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 지켜줘야 될 책무가 누구한테 있다?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를 떼가지고 그 일을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 시스템이 사사기에 넘어가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11절을 안 하니까 레위 지파는 밥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땅도 없으니까 농사질 땅도 없습니다. 아이고 레위 지파 그래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내 전지에 와서 농사나 지어서 이거 밥 먹고 사세요.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밥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짓는데 밥 먹고 사는 길은 뭐겠습니까? 장사하는 거죠. 상업으로 뛰드는 거죠. 네, 레위 지파,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사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 흩어지니까 주의 백성도 흩어지고 레위 지파도 흩어지니까 사사기에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대혼란이 오면서 파수꾼이 사라지니까 적들이 암몬이 모압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난리가 나는데 이 혼란이 끝이 없습니다. 왜요? 나라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다윗이 회복합니다. 다윗이 회복해서 레위 지파를 월급을 줘가지고 정한 월급을 주고 24개의 반차로 나눠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 릴레이로 돌면서 하루에 1시간씩 와서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에 취직을 시켜놓고 레위 지파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기도하면서 쓴 노래들이 찬양들이 전부 다 시편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훈련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전략을 받아서 다윗 왕에게 진언하고 얘기해줘서 그걸 따라서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나라는 블레셋의 모든 성들을 다시 다 점령하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 다윗의 시대가 그렇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게 파수꾼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이고, 모세는 그것을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이 영적인 파수꾼들이에요. 집에 가면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집에 가면 네 식구나 내 식구나 똑같은 사람은 파수꾼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고 성도지요. 우리가 지켜주어야 될 대상입니다.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영적인 파수꾼은 그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알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으심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갚으심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 포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늘 있어요. 어려움은 늘 있어요. 도전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늘 도전이 있지. 예. 도전 없는 데 가려면요, 저 산에 가 묻어놓으면 됩니다. 아무 도전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은 늘 있어요. 그 도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으로 정복해 나가는 것,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정복해내는 것, 그리고 분배하고 지켜나가는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성광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우리를 덮어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지켜주어야 될 자녀와 우리가 지켜주어야 될 성광의 성도들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이 구롱포 땅,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의 책무를 감당해 나가며 우리의 기업을 일구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